1분간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1분 정도 한번 생각하셨다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나눠주십시오. 나는 교회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런 단어, 이런 분위기, 이런 느낌이 있겠죠? 1분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10초의 시간만 드리겠습니다. 10초 후에 바로 나눠주십시오. 직관적인 이미지 있죠? 1, 2, 3, 4, 5, 6, 7, 10. 네, 지금 옆 분들과 좀 나눠주시죠. 나는 교회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다. 네, 한번 나눠주시죠. 뭐 설명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단어만 얘기하십시오. 이거다, 이거다. 네, 다 말씀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뭐 1부 때도 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여러 다양한 설명하지 마시라고요. 네, 단어만 얘기하시는데 우리 1부 때 참여한 전윤수 형제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더러운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꿈꾸는 교회가 더러운 건지 아니면 그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교회가 더러운 건지 이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게 있으셨어요? 따뜻함. 우리 태진은 어떤 이미지가? 건물. 이 건물은 렌트입니다. 자가 소유가 아니라는 거. 네, 우리 운영 위원장님은 어떤 단어를? 신비주의.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대연? 나만 아는 재미. 약간 긍정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식 형제님 혹시 시킬 줄 모르셨죠? 정말 무방비로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답답함. 네. 전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답답함을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뒤에 계신 성령님도 데뷔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따뜻함. 네, 혹시 좀 정말 특이한 거 있으셨어요? 뭐 체호남 이런 거 없었나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놀이터와 배움터.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놀이터였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일찍 아버지께서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관사 아파트에 살았는데 교회가 꼭 그 근처에 있어서 교회 아이들 혹은 교회 놀이터 혹은 교회 안에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또 배움터였어요. 많은 것들을 교회 선생님들과 교회 전사님,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2022년 연말, 지금부터 한 1년 2개월 전에 저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 1월에는 숨막히는 교회, 다른 교회를 꿈꾸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고, 그때 항목을 한 4가지로 나눠서 3가지는 약간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찾는 이와 나의 가나안 성도, 나의 지인을 이런 교회라면 초청하고 싶다라고 한 질문을 드렸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 꿈꾸는 가족들의 답변을 제가 분류별로 나눠서 3주치의 설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우리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의 이사장이기도 하고 대표기도 하셨던 우리 박종훈 변호사님, 세월호 특조위 자문위원이기도 하셨죠. 그리고 뭐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든지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도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나들목 도행교회 저희 가족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제가 질문을 다 이미 보내드렸고, 그분과 대담 설교로 그분이 꿈꾸셨던 다른 교회, 그리고 그분이 사랑했던 교회 이야기, 만약 그분처럼 그렇게 교회 분쟁과 갈등과 고민들을 많이 다뤘다면 저 같으면 교회를 떠나도 100번, 1000번 떠났을 텐데 왜 지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와 3주까지는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교회, 이런 교회라면 정말 괜찮겠다. 그래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지? 라고 하는 그 호감과 매력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의 변천사를 좀 살펴보면 원시교회, 로마 제국시대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교회는 어떤 호감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끼쳤을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래서 호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좀 끼쳤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분께 또 그래도 긍정적인, 근데 그 이미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는 호감이었어요. 그 호감 덕분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겁니다.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 후반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자연스러운 열매로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5장도 비슷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성찬식과 관련된 오해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찢어서 먹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아 살해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거 아니냐, 살과 피를 그래서 찢고 흘려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끼어들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모임에 갔다가는, 이 공동체에 갔다가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말을 보니 이건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호감과 칭찬, 매력이라는 부분이 이 초대교회에게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였구나. 이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죠.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이자 비교 종교학 교수였던 로드린 스타크는 자신의 책 기독교의 발흥에서 사회과학적으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 초기에 그렇게 급성장했던 이유를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AD 4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로마 제국의 총 기독교 인수는 한 1000명으로 추산합니다. 근데 약 300년경에는 630만 명, 그리고 350년경에는 33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급성장했을까? 이 스타크 교수는 역병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을 통해서 이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불경한 갈릴리인들,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이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바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들도 칭찬과 호기심, 매력을 갖고 있었구나. 조선 말과 대한제국 초기를 일컫는 구한말과 우리 초기 개신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1884년 4월에 아펜셀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개신교가 미국의 북장로교와 남감리교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개신교는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초기 해외 선교사님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었던 의료라고 하는 영역과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영어와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쳤고 서양사를 가르치고 교회사를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부흥운동이었어요. 그 말은 조선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 일제의 그냥 침략을 받아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던, 찍소리 하지 못했던 그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사회 전 방향에 파장을 주었죠. 사도행전 등장했던 초대교회를 통한 호감과 칭찬의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 개신교 1907년의 어간에 드러났던 거죠. 특별히 초기 개신교는 독립운동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졌습니다. 1907년 6월 우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 평화회담에 우리 고종이 3명의 밀사를 파견하는데 이준 열사를 비롯한 3분 모두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독립선언문 서명자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한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 한 1.5% 정도 많이 잡으면, 그럼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수감되었던 크리스찬들은 약 25%였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적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구한말 우리 초기 개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우리 한국인의 종교 호감도는 어떨까요? 한국 리서치에서 2024년 종교 인식 조사를 우리 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목대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2월 연말에 밝혔습니다. 한국의 5대 종교, 불교, 카톨릭, 개신교, 원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0점에서 0도에서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100도까지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순서예요. 불교가 53도, 카톨릭이 51도, 개신교가 33도, 원불교가 개신교보다 4점 낮은 29도, 그리고 마지막 이슬람이 14도입니다. 어떠세요? 개신교인으로서. 우리 종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예요. 그 호감도가 33도밖에 되지 않는. 여러분이 그런 호감도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면 오늘 이후로 불교와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림 1을 한번 볼까요? 본인의 종교를 포함해서 무종교인 포함해서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보면 더 재밌습니다. 뭐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불교인이든 자기 스스로 종교에 대해서는 한 78점, 79점, 뭐 70 몇 점을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슈는 개신교에 대해서 카톨릭, 불교, 무종교는 어떻게 하냐? 카톨릭은 28점, 불교는 25점, 무종교는 20점으로 굉장히 낮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카톨릭과 불교, 불교와 카톨릭이 서로에 대해서 한 40점 중반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두 종교와 무종교 모두 개신교에 대해서는 20점대의 낮은 점수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80점에 가까운 거의 뭐 B 플러스, B뿔 정도로 보는데 다른 종교와 무종교인들은 우리를 굉장히 낮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2023년에만 국한된 것이냐? 아닙니다. 이 통계조사의 유의미한 통계조사를 밝히는 한국갤럽은 종교 현안 인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1984년부터 띄엄띄엄 조사해 왔습니다. 약 20년 전에 2004년의 조사에 따르면 불교가 몇 점이냐? 37점, 카톨릭은 17점, 개신교는 12점이었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카톨릭은 긍정적으로 올라왔고 개신교는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한국 갤럽 조사에서 유의미한 것은 종교 행위에 가장 열심인 종교는 개신교예요. 그러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호감이 낮은 종교가 역시 개신교였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개신교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1년 2개월 전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 연합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정말 나의 찾는 이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지인들을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겠다라고 밝히셨어요. 그것을 한데 좀 분류해 보니까 세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다 공동체라고 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생명의 공동체일 때 내가 이분들을 초청할 수 있겠다. 꿈꾸는 하늘 가족들께서는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인식한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를 공동체로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강의 안에도 넣어드렸지만 살아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공동체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 내가 우선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하늘 가족들이 진심으로 삶을 공유하고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 믿고 마음을 여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 힘들 때 함께 해주고 울어주며 섬기는 공동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공동체가 없는 세상의 대안으로서 가족들이 성장 성숙해가는 교회, 찾는 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따뜻한 가정교회가 있는 교회, 낙오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공동체. 마지막 문장은 제가 좀 줄였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원래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은 안전한 공동체여서 제가 한 사람도 뺐어요. 왜? 그런 공동체는 없으니까. 좀 제너럴하게 제가 바꾼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이런 공동체가 있는 교회라면 정말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지? 나 그 교회 다닐래 할 수 있겠죠. 우리 꿈꾸는 가족들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는 원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지에 정답 같은 교회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는 많은 신도가 있었어요. 그죠? 3,000명, 5,000명 순차적으로 막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공동체였냐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공동체였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마음과 뜻이 좀 하나? 태진, 성현 하나가 돼 있어? 쉽게 대답할 게 아니에요. 부부이지만 내 아이지만 우리 가정교에 속해 있는 목자님과 내가 가족이지만 내가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있다? 찰떡궁합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점점 되어가다가도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는데 33절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예수의 부활의 능력, 예수의 부활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모이기에 힘썼고 날마다 돌아가면서 가정에 모였고 떡을 떼고 봉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교회, 사랑과 따뜻함,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교회, 나약한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편견 없이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 거기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딱 두 분이 똑같이 쓰셨어요. 교회 이름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음에 만약 우리가 분교나 분립을 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좋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 이건 서로 교회에서 누가 오신 것 같아요. 사랑의 공동체. 요한일서 3장 16, 17, 18절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세 구절의 말씀 자체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제가 어제도 아내와 함께 우리 결혼식 기도를 하러 제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다시 양복 입고 참석을 했는데 제가 주례라든지 결혼 기도를 할 때 꼭 넣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했고 뜨거운 연애 감정을 가졌고 그래서 사랑하겠노라 하나님과 하객 앞에서 결단을 해도 참 그것을 잘 유지하기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것에 실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선 저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걸 꼭 그 좋은 결혼식 날 왜 하필이면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린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16절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랑을 애초에 하기 어렵다라고 아시는 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흉내내겠다. 17절에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자매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어떻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는 상태가 뭘까요? 자기 중심성.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재능, 내 은사 나를 위해 쓰고 내 가정을 위해서 쓰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겠냐?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18절에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사랑했던 게 초대교회에 팽배했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은 이게 당연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게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은 이 행위, 자기 중심적인 행위가 팽배해지는, 그것이 더 커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청지기헌금이 더 나와야 되겠지만, 흘려보내는 지정헌금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강조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전형적으로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다고요. 그러나 이런 자기 중심을 극복하고 18절의 행함과 진실함을 했던 초대교회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꿈꾸는 가족들은 바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 요즘 이제 연약함으로 저희가 2개월 정도 가정교회를 이제 쉬고 있어요. 쉰다고 막 쉰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우리 한 목회자 가정을 초대해서 6시에서 10시 반까지 가정교회를 했네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피곤은 했지만 두 아이가 와서 이렇게 색종이를 아주 지근지근 그 아이들이 자르는 건 아닌데 우리 예성이가 잘라놓은 것 같아요. 우리 재원이랑 쓰레기차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쓰레기차를 다 버리셔서 이제 그 친구 다 청소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가정교회 때보다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치우고 자자. 저희 가족들의 배려로 2개월 동안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청년부를 하다 보면, 공동체를 하다 보면, 다음 세대 교사로 봉사팀으로 섬기다 보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은사, 재능을 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사랑 때문이죠. 왜 남편을 따라 아내를 따라 이 공동체에 오셨어요? 사랑하니까. 왜 내가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없는데 여러 섬김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세요? 네, 사랑 때문이잖아요. 왜 이 자리에 이 추운 날 또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네, 사랑하니까. 저희가 괴산에서 오시는 우리 두 분 예비 목자님들도 계시죠? 제가 늘 그분들께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어떡하시냐고. 작년 연말부터는 이제 그 옆에 한 20분 떨어진 청주에서 또 이렇게 오세요.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를 파송할 수도 없고. 교회 건물과 집을 주시면 제가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요한 공동체는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 사랑과 함께하는 교회 제목을 잡을 때 다른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건 바로 이 정리 때문이었는데, 우리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의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는 공동체. 여러분은 대표 목사로서 제가 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겠죠. 혹은 하나님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소희섭 마을지기와 우리 최지영 마을지기, 우리 박주영 마을지기가 저를 닮기를 원하지 않아요. 뭘 저를 닮아요? 저보다 한참 더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분들인데 아멘하지 맙시다. 예수님 닮기를 정말 바라요. 아니,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마을지기들과 그 중심부에는 목자님들이 예수를 닮아 있으면 왜 전문 사역자들과 하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보듬어 주시겠지. 아마 하늘 가족들이 그것을 꿈꾸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러니까 우리 꿈꾸는 가족들은 교회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저희 나들모 네트워크들의 벤처마킹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수고했던 바울과 사나바의 핵심 리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1년 동안 개척해서 시작했던 교회를 돌아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 사람부터 누굴 제일 닮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불과 1년인데 헬라권의 중심이었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개척교회였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힘들게 세워왔던 교회의 얼굴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모습이 부모를 닮았다고 했을 때, 엄마 혹은 아빠를 닮았다고 했을 때 어디를 가장 잘 닮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제 첫째 딸 예지는 제 발가락도 닮았어요. 제 발가락에 특징이 있거든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걸 닮았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물론 믿는 분이 많이 없지만 예지가 저를 닮았습니다. 굉장히 썰렁하군요. 근데 진짜 닮았어요. 어렸을 때 보면 아빠 엄마를 얼굴이 제일 닮잖아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저의 어제 밤 11시 한 40분경에 20분경에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제 셋째 예서가 고모 핸드폰을 보다가 저희 아버지 결혼 사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다. 할아버지. 아빠보다 조금 더 잘생긴 버전이다.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이 새끼 이거. 근데 제 아버지의 제가 기억하는 24 혹은 26 20대 중반에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신 사진이에요. 저를 좀 닮았죠? 별로 안 닮았나요? 이건 다들 예서의 마음이시군요.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시면 이상하게 얼굴을 다 닮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들은 누굴 닮으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닮으셔야 된다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얼굴을 닮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어투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불행하게도 담임 목사를 닮아가고 핵심 리더를 닮아가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자본을 닮아가는 얼굴을 지니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많았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얼굴과 몸, 그것은 사랑의 얼굴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속 가능할수록 그 교회는 건물이 세워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얼굴과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의 공동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학교가 되는 공동체. 말씀드렸죠? 제 안에는 사랑하는 힘이 없어요. 저의 결혼 생활이 여전히 앞으로도 아슬아슬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공동체는 바로 그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꽃을 사랑하면서 물을 주지 않는 사람을 꽃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꽃에 대한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음지를 좋아하는지 양지를 좋아하는지.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지금 제 연구실에 있는 가장 무성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거 제가 신설동에 있을 때 한 7년 전이죠. 이거 키워보겠다고 제가 약간의 돈을 들여서 에스더 목자님께 사온 거예요. 근데 저는 꽃은, 나무는 광합성 작용, 그래서 양지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출근하면 양지에다가, 퇴근하면 다시 음지에다가. 근데 이 꽃은, 이 나무는 음지예요. 음지. 그래서 잎이 2개 남고 다 죽었다고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안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모든 나무가 양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무를 안 거죠. 그때 부랴부랴 음지로 가져와서 지금은 정글이 되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여기 가져올 겁니다.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주기, 물의 양은 또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꽃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배우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누구에게 배울까요? 가정, 혹은 학교, 혹은 일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순서가 바뀌죠.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가정에서 또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 가정과 학교의 일터와 모두 관련된 것이 사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사랑을 잘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보다는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많아요. 직장은요, 더 힘들죠. 학교는요, 사랑이 많으신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리더가 계시다면 다행히 아이들이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은 아이들끼리 더 간절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학교일 때 그 학교의 총책임자와 교수이자 교사는 바로 전문가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 공동체죠. 그 공동체는 사랑의 학교 공동체였어요. 그 교장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학교의 교육 이념이 있죠. 이 제자들, 이 학생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사회에 뭐가 되면 좋겠다. 이 예수 공동체의 교육 이념이 뭐예요? 그것으로서.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인 줄, 나의 학생인 줄 알게 될 거다. 세상이. 이게 사랑의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전투선 혹은 사관학교, 영적인 어떤 전쟁터로 이해해서 강하게 이 세상을 싸워야 돼, 맞서야 돼,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도 꽤 많습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 리더들은 굉장히 강해요. 강성. 그래서 굉장히 함부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회사처럼 일 중독자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속품, 기계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났던 많은 최근의 사역자들께서도 이 번아웃 때문에 오는 것 때문에 사역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요즘 사역자들의 특징은 공황장애시더라고요. 감사한 건지 제가 사역을 열심히 안 해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공황장애를 겪어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고혈압 정도 조금. 근데 젊은 사역자들께서, 저희 꿈꾸는 사역자들도 포함입니다. 그분들께서도 공황장애를 겪는, 숨을 못 쉬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 업무로 너무 안타깝죠.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세워온 리더들의 결과였습니다. 2024년 새해 이 사랑을 배우는 우리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과목, 이 전공의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배우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어차피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 책과 영화와 드라마로 사랑을 다 배울 수 있다? 거짓이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십시오. 구약과 신약 이거 일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일주일 만에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책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알고 싶다? 신약을 읽으십시오.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나 나는 더 빨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전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더 빨리 알려주세요. 요한 1서 1, 2, 3, 4, 5장만 읽으셔도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가정교회 공동체별로, 청년부 결별로, 사역팀별로 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가르침을 알아가는 데 힘쓰십시오.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1박 2일, 2박 3일 MT 가셔서 우리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자. 그리고 올해 한 해는 이 사랑을 우리 함께 배워보자. 목자님들이 대부분 사랑이 많으신 분일 확률이 높아요. 언약가족과 하늘가족들 안에서도 이 사랑에 특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정가교에서 장례가 났죠? 그 장례장 가니까 우리 성단산들 아들 우리 준수 형제가 또 성단산들 소속이니까 가정교회 식구가 다 와서 위로하고 있죠. 문정가교 분들 우리 목사님들 바쁘신 분들이에요. 아이들 키워 손주들 돌보고 3일 동안 다 오셔서 발인 예배까지 다 가신 후에 토요 아침 기도회까지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게 여러분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훈련장이 되는 공동체.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사회에 유익한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랑의 지식을 다 알고 행하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훈련의 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젊을 때 20대 초반에 두 권의 책을, 그때 에릭 프롬의 책을 읽었었어요. 근데 그 두 권의 책이 저에겐 사실은 평생의 사역의 가치관이 됐습니다. 하나가 사랑의 기술, Art of Love. 그리고 하나가 소유냐 존재냐. 이 소유냐 존재의 책을 읽고 제가 난 소유형의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의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어렴풋이 그때 가졌던 거예요. 소리 가족들께서 저한테 목사님 사모님 왜 이렇게 흘려보내고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세요? 이 책 때문이었어요. 정말 존재형의 인간이 되고 싶었어. 꽃을 꺾어서 화병에 꽂는 인간이 아니라
그 꽃이 들판에 꽂혀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존재형의 인간이 정말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랑의 기술이었어요. 책이 좀 어려웠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큰 뜨겁게 연애하는 감정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랑이 기술이라고, 예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뜨겁고 설레는 격정적인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되는 훈련의 영역이다. 그는 사랑에 관해 사람들이 갖는 세 가지의 오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주기보다 받기에 관심. 무슨 의미죠?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이 받는 사랑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주는 행위도 사랑인데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나에게 주지 않는 것, 나에게 많이 허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난 사랑을 못 받았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보다는 대상을 중심으로. 내가 사랑을 잘 배우지 못해서 이게 훈련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운해서 내가 사랑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에 빠지는 최초의 순간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행위. 감정적으로 뜨거운 연애와 사랑 초기를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 사랑의 열정이 식은, 그래서 건태로움이 찾아오죠. 그죠? 그 건태로움을 사랑이 식은 증거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그 사랑이 식은 것도 사랑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사랑을 훈련하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사랑이 없는 모관한 사람들이 가정교회로 청년부로 공동체로 사역팀을 모였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옆사람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저를 감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제 마을지기들에게 저는 정말 저를 감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혀와 말로만 얘기합니다. 다 알아요. 저희 마을지기들. 제가 얼마나 까탈스럽고 또 예민하고 너무 제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군요. 네, 제 장점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교회 어떤 한 사람, 한 자매 형제가 그렇게 나이스하고 근사만 해요. 다 어렵고 힘들지. 근데 그것이 바로 훈련하는 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름다울 때, 그걸 아름답고자 훈련을 많이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요즘 젊은이들과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취미예요. 아마 이 가운데도 바디 프로필 찍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이 좋아지는 것만으로 바디 프로필 찍을 수는 없어요. 진짜 훈련해야 돼요. 직접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훈련은 필수입니다. 제가 약 2개월 동안 운동을 못했습니다. 2개월 전에 제가 고혈압과 신장병으로 헬스를 끊어서 버렸어요. 안 갔어요. 지난 7년 동안 했던 헬스를 제가 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제 몸무게가 변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딱 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평소에 2개월 전에 제 연구실 안에는 턱걸이 대가 하나 있거든요. 20-30개를 해도 끄떡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4개 하고 숨차 죽는 줄 알았어요. 4개 하고. 조금씩 끌어올리는 중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으셔도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근육과 근력이 없으셔도 이미 교회를 주일날 다니시고 여러분의 말과 행태를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사랑할 힘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전문가로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저희 공동체로서 1년에 3번 절기연금을 흘려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협의체 비전 캠프를 운영위원장님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번 신년 감사헌금은 첫 번째 보낼 곳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오버되는 것들은 저희 안에서 다시 회의에서 보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더불어 함께 교회였어요. 제가 3년 전에 순회 설교를 갔다가 더불어 함께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맞이 교회잖아요. 재정 규모도 저희가 훨씬 커요.
그런데 저희는 매해마다 사역자 가족여행을 가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지정금 해준 걸로 막 수백만 원을 막 먹고 파티하고 막. 근데 더불어함께 교회 사역자들 제 후배고 선배잖아요. 형님들이고 누님들인데. 제가 들은 거예요. 재정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 가족여행 가는 예산은 세운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겁없이 선포를 했어요. 꿈꾸는 교회가 그거 하겠다고.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그때 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뭐 교회가 제 건가요? 운영이랑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조금씩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최원호 목사님 거짓말장이다. 2년 전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안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이번에 협치의 네트워크 우리 체어맨 의장이 유해동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할 차례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했어야 돼요. 어쩌면. 근데 제 아내 덕분에 제가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더불어함께가 너무 더 불쌍해서 그때 신행의 목사님과 유해동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저희가 신년 감사원금을 더불어함께 사역자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근데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왜? 그분들 기분이 나쁘거나 그분들이 싫으면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시면 정말 잘 쓰겠다. 대신 300만 원만 부탁한다. 저는 나오는 거 전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300만 원이면 된다. 나머지는 다른 데로 흘려보내달라. 그 말은 300만 원 해야 돼요. 근데 뭐 저희 운영이장 아시지만 늘 그 이상으로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 양평에 700만 원 저희가 도와드렸잖아요. 추수감사원금이었나요? 훈련, 대가 지불이에요. 교사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 없으세요? 사랑 잘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교사해보세요. 그날로 당장 사랑을 배우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새로 신참 교사들이 막 아이들 안고 막 오세요. 막 우르르.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사랑을 배우고 계세요. 훈련장이에요. 지금 비전체플 4층, 5층 드림체플은.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가정교회에서 사랑을 훈련하고 싶으세요?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정교회 모임할 때 커피를 좀 사가세요. 그리고 과일도 사가세요. 그리고 목자님 댁에 고기도 좀 사가세요. 쌀도 사가세요. 사갈 건 다 사가세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섬기세요. 사랑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한 가족이 마장동에서 고기를 끊어왔다고 굳이 세 팩을 주고 갔어요. 제가 어제 오셨던 손님들한테 그럼 이거 고기 대접하면 좋겠다 했더니 저희 아내께서 또 불만을, 당신 내 생각을 안 하고 그 고기를 구우면 또 냄새와 또, 그래서 결국 못 구웠는데. 아내 뒷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내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먹을 겁니다. 뭐 굳이 저희 집에서 먹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 아내의 허락을 받고 오세요. 저희 집을 사랑의 훈련장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유통자가 되는 공동체. 이 유통자라는 단어는 저희가 교회에서 잘 쓰진 않았어요. 저는 사랑의 도구, 사랑의 통로, 사랑의 흘려보냄 이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 유통자는 행원교회 김현 목사님께 제가 차용한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유통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존재 자체가 유통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천생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면 반드시 선순환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그 흘려보냄과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가 없으신 분들 있겠지만 역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를 낳는 순간 약 9개월 동안 경험했던 힘듦이 기쁨으로 바뀌죠. 정말 바뀝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걸 경험하기 어렵지만 우리 아이를 출산하신 자매님들은 아세요. 정말 그 진통이 수초마다 오는데 너무 찌릿찌릿 아픈데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해산의 기쁨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아이를 낳는 순간 양육하면서 육아의 시기를 가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다 황폐해져요. 육태를 그렇게 기다린다면서요. 우리 꿈꾸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예배실에 있는 거고 씨앗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 아이들도 사랑을 배워요. 근데 아이는 3살, 4살, 5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모님들이, 그 양육자들께서 이 사랑을 몸으로 배우는 것, 그게 사랑의 유통자의 특권이에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주변 찬이들과 가난한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 정말 더럽고 아프고 깨어진 것을 경험하신 그 지인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그분들의 삶 속으로 깊이 쑥 들어가는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유통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은사와 재능에 남는 것을 베푸는 시혜자의 입장으로 서는 건 아니에요. 그 시혜자가 입장이 되는 건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자초하고 내 시간을 들임으로, 내 물질을 낭비함으로 내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유통자로서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희 운영위원들께 제가 감사한 건 그 대표 목사의 한 제안, 우리가 감사원금 3번의 이것들을 경상비로 잡아도 좋겠지만 그때도 저희 넉넉한 교회 아니었어요. 2년 전엔 이 비전 채플 공간을 꾸몄기 때문에 더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떤 운영위원들도 형님, 오빠 이거 우리 경상비로 쓰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게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상식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잠언 11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썩 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또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적절한 정도. 근데 저는 이렇게 살다가 제가 가난해지는 거 저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제 아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여인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신기하죠? 남에게 나누어주는데 더 부유해진대요. 이게 재산이 증식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영역에서의 부유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재산의 손해, 가난성이 아니라 인격, 성품, 그것들이 천박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것을 또 의미하겠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내 갈증도 면한대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갈증이 나는데 그걸 먹고 마시면 내가 갈증 풀어야지. 남에게 줬는데 갈증이 면한대요. 이게 신비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오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사랑의 학교인 교회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어느 날 책을 통해서도, 사역자들 통해서도, 선배님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를 삶과 사역에서 훈련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2024년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이 사랑의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욕심을 내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가지 칭찬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첫 번째,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야, 저 사람들 진짜 사랑하네. 우리를 사랑하네. 그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쟤네들 진짜 사랑하네. 저걸로 내 제자인 것을 드러내네. 이 2가지 저 사람들 진짜 사랑하네라고 하는 문장을 욕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과 드린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잠시 1분 동안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2개월 전이지만 그때 우리 꿈꾸는 가족들이, 그들이 소망하고 이상하는 교회가 이런 생명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예수의 공동체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꿈과 이상이 그저 한낱 꿈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 공동체 리더들로부터 모든 하늘 가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손님들과 우리 찬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교회라면, 이런 공동체라면 다녀볼 만하지. 그런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예수의 공동체로 1년 동안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고. 내겐 사랑이 없지만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 스스로를, 그리고 나와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찬느니와 손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새해 첫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주심과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내가 아닌 예수,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을 꿈꾸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오늘 함께한 모든 손님들과 찬이들 위해,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마땅히 흘려보내야 될 그 곳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